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40면에 있는 로마서 1장 24절과 25절 두 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와 경건치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셨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거부하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으며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졌다라고 지적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결과 인간이 어떤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인간과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썩어질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들을 경배하게 되었다라고 고발하고 있었는데요. 자,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결국 어떤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24절 말씀인데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4절에서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셔서 그들의 타락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그렇게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죄의 길을 선택한 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죠. 그들의 타락한 본성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도록 그대로 방치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두렵고 무서운 말씀인데요. 본문에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저 처음부터 방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회개하도록 오래 참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인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의 길을 고집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선택한 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당하도록 그대로 허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가 가져오는 비참한 결과를 다 짊어지도록 그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심판인데 영원한 형벌인데 그 죄의 짐을 죄의 심판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며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때 그때 인간은 계속해서 죄악된 욕망에 끌려다니며 점점 더 깊은 죄와 부패 속으로 빠져들고 마는 것이죠. 24절 뒷부분에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는 말씀처럼 더러운 욕망으로 자기 스스로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를, 다른 이들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로 나아가는 것인데 이 본문은 조금 더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26절 이하에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 이 표현을 더 구체적으로 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죄의 길을 선택하면서 스스로의 욕망과 죄악된 본성을 쫓아 살아갈 때 그런 삶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만족이 아닙니다. 평안이 아닙니다. 결국
자신을 파괴하는 길로 나아가고 더 큰 공허와 파멸에 무너지고 마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가, 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보고 발버둥을 쳐보아도,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려고 애써보아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 구원의 길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그 모든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참된 회복과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삶의 회복도, 그 모든 기쁨도 행복도 다시 되찾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도 없고 이 죄의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도 없는 것이죠. 죄는 우리를 점점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갑니다. 우리를 그럴듯하게 유혹하고 끌어당기면서 우리의 삶에 무언가 더 만족을 주고 더 기쁨을 줄 것처럼 우리를 끌고 가지만 결국 절망 가운데 무너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사랑으로 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참된 자유가 있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앞에 진정한 자유와 구원이 있는 줄 믿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5절 말씀에서 바울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더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2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보다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그 말씀입니다. 창조주께 돌려야 할 영광을 피조물에게 돌리면서 사람의 형상과 짐승의 형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리며 숭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원래 찬송과 경배를 받으셔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생들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찬양과 경배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셨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창조의 목적을 위해 지음받은 인생들이 무엇을 경배합니까?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그 영광을 무엇을 향해 돌립니까? 피조물과 헛된 우상입니다. 세속적인 욕망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인데요.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을 떠난 인간은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섬기면서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인간의 삶은 점점 더 혼란과 부패에 빠집니다. 허무함 속에 방황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반사하는 그런 반사체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할 인생들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 썩어질 것들에, 세상의 것들에 마음과 삶을 내어주는 이 모습이 얼마나 참담하고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참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되찾아지는 줄을 믿고 그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평강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 것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손짓하는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맛보며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